제목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헛된 예배자 이렇게 정해봤고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거 뭐 한 스토리라 다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뭐 성경 읽는 거 좋아요. 아주. 또 이게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상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한 템포 쉬어요. 자, 쉬세요. 아유 힘들어. 잠깐만 물 한 번 먹고. 자,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거 맞죠? 그 다음 12절 12절 시작.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읽으셨듯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설명드렸어요. 다른 번역은 율법학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실컷 좋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했고 그 권위가 다른 선생들하고 달랐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적을 행하면서 게다가 또 특이한 행동들을 좀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회의 그 찌질이들과 루저들, 예를 들면 매국노에다가 수전노다라고 낙이 찍힌 세리들, 그리고 더러운 여자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호기심 같은 이유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예수님께 온 이유는
여러 곳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을 책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냥 그 이유예요. 왜? 그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유대교를 지키려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만들어 놨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와서는 이걸 막 다 틀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일어났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애써 일어놓은 그 종교, 그 왕국, 그 사회적 가치관 이걸 다 무너뜨릴 것 같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들의 그 종교심과 가치관에 의하면 이 세리들은 한마디로 개의 자제분들인데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 그냥 거리낌 없이 만나고 심지어 막 어울려서 친밀하게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의미 아시죠? 유대인들은 너랑 나랑 통했어, 난 널 인정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려야죠.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세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인들이 세운 내세운 예수를 무너뜨려야 하는 명목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들의 교회를 지키겠다는 유대교회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목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중에 딱 걸렸네. 아주 그냥 잘 됐어. 니들 딱 걸렸어. 이제 그 말 했을 것 같아 속으로. 왜? 제자들 중 몇 명이 손도 안 씻고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게 딱 포착이 됐어요. 잘 됐어요. 왜? 불을 켜고 그런 걸 찾았으니까. 하면 잘못하는 거 하면 걸릴만 마라. 말실수 한번 하기만 해봐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가? 위생상 손 씻고 먹어야 하는데 그 기본 예의조차 안 지켰어.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손 씻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손 씻고 드시고 우리 다 손 씻고 먹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얼마나 조심했어요. 위생상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3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이게 중요해요. 모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당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철칙이야. 아니 법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장로들은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다들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걸고 넘어진 식사 규례예요. 왜 손 안 씻어? 이거.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나 근동 민족들은요 포크, 나이프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손으로 다 집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갖고 올리브 좀 줘. 여기 있어. 탁 손으로 다 집어 먹었단 말이에요. 빵 줘. 탁 손 띄워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 씻어야지. 당연히 뭐 이거 무슨 뭐 법 이런 거 없어. 그냥 당연히 손 씻어야 돼. 위생 관례예요. 그런데 포로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뭐 하나님 백성 하다가 얘네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블레셋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그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이 관례들 손을 씻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으로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한번 70년 포로 생활하고 딱 했더니 이제 야 조심해 이러면서
쓸데없는 과한 뭔가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외에 뭐 율법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한 거지. 야, 그럼 이 가짓수를 좀 더 해봐. 더 자세하게 분류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지켜야 돼.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포로기 이후에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을 막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규례들을. 인위적으로 범위가 확장됐어요. 예를 들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가끔 뭐 급할 때, 여러분 코로나 때 맨날 손 씻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급하면은 이거 먹어봐 그러면은 응 하고 생각 없이 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넌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지. 먼 곳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목욕하고 뭐 이런 거. 고인물은 부정하니까 그걸로 또 뭐 손을 씻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은 진짜 하나님이 율법이 말한 부정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그들의 규칙에 따른, 그 기준에 따른 부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뭐 식사에 관한 것만 뿐이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 율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잘 적용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이래도 되느냐, 뭐 이혼 증서를 왜 써줬느냐 등등. 이게 다 그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 이 문제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축 이런 게 일어났잖아요. 포로 귀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정체성을 회복하자, 정체성을 회복하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70년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살면요, 그냥 거의 그 2세, 3세들 되는 거예요. 거의 거기 사람. 정체성 회복하자.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종교개혁 운동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거기다 율법을 막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더 연구해, 더 세분화해. 막 첨가한 거지. 그래가지고 나온 게 미시나예요.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 미시나로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첨가한 게 게마라예요. 야, 그래 이 통합해, 더 정교하게 하고 통합해.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예요.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 그리고 인간의 힘이 들어갔어요 거기. 그게 문제예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들 단상에 올라가지 마. 왜? 거룩을 해치는 거야. 뭐 비슷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역사는 반복해도 왜 도는지 아세요?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뭐 난리 부르스치고 니들 뭐 더럽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니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똑같거든요. 그 안에 나오는 건 늘 같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그 랍비 요새라는 랍비는요, 불결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고, 뭐 아키바라는 사람은요 투옥됐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먹는 물과 손 씻을 물을 이렇게 줬는데 실수로 엎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먹는 물을 엎었나 보죠? 아니야, 손 씻을 물을 엎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그래도 먹는 물, 그게 야 먹는 물이 왜 중요하나, 더 손을 씻어야 돼요. 그 마실 물로 손을 씻고서는 내가 장로들의 이 전통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 이랬다니까. 그 정도였다니까요, 이 위력이.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들하고는 내가 식사를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참 어리석죠.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가 12의 이유예요. 이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절 이하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이거 위선이에요. 외식, 뭐 탕수육 사 먹고 이런 외식 말고 위선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봐, 정확하지 이 얘기예요. 정확하지, 틀림없다니까. 왜? 잘 예언해 두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제가 그랬어요 아까 사람의 힘이 더 들어갔다 거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게 예배한다 뜻이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거를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했겠어요. 참 약간 참 잘 버린다 참 진짜.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의문이 생겨요. 하나는 그게 왜 외식이야? 그게 왜 위선이야? 아니 더 잘 지키겠다고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가지수를 해서 세분화해 갖고 더 지켜야 될 것들을 더 많이 한데 그게 왜 위선이야? 그게 왜 위선이야? 아니 이사야가 뭐 입술로만 공경 아니 우리는 더 몸으로 잘 지켜내려고 더 세분화한 건데 언제 우리가 입술로만 공경했어? 그게 왜 그런 거야? 우리 실천하기 위한 건데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상 만든 건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잘 지키려고 그 장로들의 전통 그거를 율법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지켜왔는데 그런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야? 더 세부 항목을 만들면 그게 계명을 버린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뭘 얘기한 겁니까? 바로 답을 드리죠.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서 율법사가 뭐 그랬어요? 율법 잘하는 사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죄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요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사랑이라는 건 그냥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플라토닉 러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기다려서 실질적인 사랑하고 싶은 그런 거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이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냥 제일 핑계 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요한 사도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요가 빠졌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확정을 져버렸네 이분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곧 이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풀었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완전히 그냥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어. 야 이웃을 사랑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그냥 이거로 끝내버리셨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계명을 더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더 세분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딴 데가 있었거든요. 사랑이 주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더 훌륭한가를 증명하는데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이거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뭐 시간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뭔가가 있어요. 필요한 거. 근데 그거를 고르반 이제 이렇게 딱 외쳐버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것도 중요한 편이에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르반은 원래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근데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다 알아들었어. 고르반 하면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무슨 얘기야? 이거 하나님께 찜한 거니까 손대지 마. 이제 이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어떤 물건이든 이거 고르반 이러면 이제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지. 야, 너 빚 갚아. 빚쟁이가 찾아왔어. 이거 고르반 이러면 안 갚아도 돼. 간사님간들이 고르반 이러면 안 갚아도 되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써먹었단 말이죠. 고르반. 그렇게 고르반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뭐 영화 보면 이거 사이비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지금 이러면서 이제 조종하는 거지. 이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건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사실 그 내면의 이유인데 그냥 먹히나. 고르반 이게 확실한 방법이지. 고르반. 고르반한데 왜 골반이 아프지? 고르반. 골반이 아파. 그냥 솔직하게 부모님 좀 힘들어요. 지금 못 드리겠어. 이러거나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불효자식입니다. 자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그걸 원하세요. 고르반 해갖고 이 나쁜 놈, 얍삽한 놈 이러지. 고르반 하면 나한테 이거 주려고 했어.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근데 문제는 아까 읽었듯이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고르반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냥 이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 다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진짜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끝났지 뭐. 그러면 그게 옳다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회개고 자시고 나발이고 없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뭐 성경이 맨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막 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요즘 사도 요한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I am nothing. 그 휘트니 휴스턴 노래 중에 그게 있어요.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표현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뭘 해도 다 nothing이야. 너 nothing이야. in vain. 넌 헛것이야. nothing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한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요? 이상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사랑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구제하는데 뭐 몸을 불사르기까지 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냐?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냥 딱 이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 그냥
다시 자신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하는 사람 많고 뭐 은사적으로 뛰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그다음에 뭐 방언한다 뭐 여기 그래서 표현한 거 방언과 뭐 천사의 말 뭐 이런 거 다 여기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3장 아닙니까? 14장에서 이제 그걸 풀어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동 번역을 읽어볼게요. 이상한 언어. 이제 새 번역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이상한 언어 그랬어요. 이 방언이에요. 이제 방언.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울 뿐이지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준다. 개역 개정은 이거예요. 방언하지 말고 방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차라리 예언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언이 여기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면서 얘기해요. 5절.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부어갖고 진짜 듣도 보단 진짜 외국어 정말 뭐 저기 뭐 어디 언어야 뭐 저기 에스콰도르 언어 뭐 이런 거 있나 몰라 나는 아프리카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언어를 막 말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실제로 저는 저기 스페인어 못 알아들어요. 영어 조금 알아들어도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라는 게 터졌어. 실제 있었어. 그러니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다다다 뭐 이러니까 도대체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교회의 유익을 되기 위해 그걸 좀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 바울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럼 방언하지 말고 예언을 해 차라리 말씀을 전해. 그게 훨씬 유익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9절까지 9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상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얘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하면서 14장. 그게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시려면 하세요. 그런데 사랑,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 중요해. 공동의 유익 이런 걸 이제 생각하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천사의 말을 한다. 그다음에 뭐 예언한다. 난리고 뭐 나는 지금 모든 비밀을 알았어. 뭐 천사 봤어. 뭐 모든 지식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 뭐 막 뻐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믿음으로 막 뭘 한다네. 막 믿음으로 뭐 난 믿음이 있어. 뭐 넌 있어? 믿음으로 뭐 이러네. 막 그러고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뭘 다 내놨어. 다 내놨어. 나는 다 내놨어.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거로.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타겟이 생긴 거지. 누구?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 약하고 어수룩한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 아닌 박해가 가해졌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23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12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사랑장 바로 앞에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보니까 참 그렇거든요. 야 지금 찌질하다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걸거적거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바르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 좀 괜찮으신 분들, 아유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야. 아무튼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 주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돌고 사람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한 일이 뭐냐? 바로 그거. 흠집 찾아내서 그거 뭐라 하는 거. 근데 제자들이 딱 걸린 거지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얘네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 이러고 있고, 또 하나는 율법학자네. 서기관 율법을 잘 알고 연구하는 자들이네. 그 하나님 예수님 보니까 너무 한심함을 넘어서 참남한 거야. 왜? 그들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그 인간의 그 옳고 그름, 사람의 교훈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사랑, 그거를 다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밖에 집에 뭐가 있다. 그게 뭐든 간에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예수님 말씀하다나 그게 여러분 더럽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문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본에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이 없지만 그 얘기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이게 또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몰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묻죠. 제자들은 이 특권이에요. 이게 다시 물을 수 있거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음이 없냐?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게 원어상으로는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선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선언해버리셨어. 선언했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흠집으로 잡은 게 지금 먹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 말을 특별히 한 이유는 이 일의 발단이 음식을 더럽게 먹는다 이거였기 때문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라. 그래서 일단 음식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 씻은 과일 더럽죠. 씻어 먹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그 진짜 중요한 그 거룩,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거룩 죄의 문제, 그걸 깨뜨리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뭘 먹는 거, 뭘 마셔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야 모든 음식물은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 따까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또 이렇게 풀어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예요. 공동 번역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어떤 표현은 그림자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채 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꼼빡 속거든. 야, 뭐 천사가 이런다, 뭐 이런 꼼빡 속거든. 막 엄청 겸손한 것 같아. 막 진짜 꼼빡 속거든. 그러니까 속지 마 이러는 거예요. 물 한 번 마실게요. 속지 말아라. 근데 잘 속아 사실.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닌, 큰일 났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방식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로 존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끝장났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아니라니까 끝장난 거지.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온몸 전체는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네. 그러면서 2장 20절 이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제 소리 잘 들려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고백했죠? 세속의 유치한 원리들을 버렸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이것은 잡지 말며 저것은 맛보지 말고 저것은 건드리지 말라 하는 따위의 규정에 묶여 있습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몰라. 맨날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한번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으로서 뭐라고요? 인간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거,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어떻게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것은 잡으면 안 돼. 야, 거긴 가면 안 돼. 야, 이건 맛보면 안 돼. 이건 건들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23절이에요.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 개역개정은 자의적 숭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 뜻대로 예배하는 거야. 이것이 예배이겠거늘, 이것이 믿음이겠거늘.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이 과장된 겸손이 뭔지 알아요? 높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힘 없고 바울이 얘기한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먹고 담배 끊으면 뭐 정말 이 신앙의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래갖고 다 망친 거예요, 한국 교회들. 왜? 그거는 안 하는데 나머지 이상한 짓거리들은 더 하거든. 좀 많이 들었어요. 뭐 교회 장로님이 막 근데 막 오히려 부하 직원들 막 하고, 무슨 집사님인데 막 들들들 볶고 술 담배는 안 해. 그러면서 야, 넌 아직도 술 마시냐? 차라리 술 마시고 사랑하세요 라고 이 연사는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제 각자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잘 사시다가 은혜 가운데 가시면 돼요. 세상의 문제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내가 있고. 그러면서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항목을 얘기하시네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정리하셨네요. 저도 이제 정리해야죠. 피아노.
그래서 인간의 최대 약점은 뭐냐? 절대로 자기 얼굴을 못 본다는 게 약점이에요. 다 보이잖아. 이게 막 발바닥 이렇게 발바닥 저 발바닥 등은 못 보나? 아무튼 얼굴을 못 봐요. 자기 얼굴은 영혼의 창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왜 그래서 힘들면 낯빛이 변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드러내니까. 근데 얼굴을 못 봐. 즉 자기가 자기를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 역사와 이 교회가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부디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거울, 성령의 거울이 정말 살아있기만을 정말 빌어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뺏기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하고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자신 있게 나갔는데 왜? 그냥 늘 막연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이러고 있어. 나갔는데 웬걸 완전 거의 도륙당할 정도로 깨졌어. 4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뭘 했냐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게 하자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거 증거 법궤 갖고 와. 법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아니냐. 법궤 갖고 와. 그럼 법궤가 있으면 우리 이긴다. 그럼 법궤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5절 딱 그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막 야 이제 뭐 우리 승리다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막 땅이 울리는 거지. 니들 다 죽었어 뭐 이랬겠지. 결과는 지난번 전쟁에 4천 명 죽었는데 이번 전쟁에 3만 명 죽었네. 왜 그런지 아세요? 법궤 의미 몰라서 그래요. 법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우리의 승리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의미는 모르는 거야. 법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고 있는데 진짜 법궤가 뭘 말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법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외웠잖아요. 그 시험을 봐 학교에서. 난 다 알아 다. 두 돌판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근데 그게 다 사연 있는 물건이거든요. 두 돌판은 뭐예요? 모세랑 하나님과 딱 대면해갖고 야 이제 너희 언약 세우고 내가 니네 백성 삼을 거야 그랬는데 그 와중에 금송아지 만들면서 그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난 거지.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때. 그게 두 돌판이 모세 내려와갖고 하고 있네 이러면서 확 던져버려갖고 있잖아요. 그게 두 돌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야? 야 모세 아론 니네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니네만 잘났어? 야 나도 할 수 있어. 다 와갖고 하나님이 답답해갖고 야 다 서! 내 지도자 알려줄게. 그리고 죽은 나무에 쌍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교만.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지난주 나눴잖아요. 만나 갖고 안 돼요. 고기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브로 다 따와. 막 메추라기를 바람 불어갖고 한 1m 쌓이게 해갖고 좋아라고 먹었는데 먹는 도중에 다 죽여버린 거지. 그게 법궤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그게 뭔 내용인지도 몰라. 그냥 법궤 하면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러고 있고. 아유 그랬어요. 하여튼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다 하나같이 그 내용물이 하나같이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증거물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아라면서 이거 있으면 승리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특히 신앙인들. 그런데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율법과 그 인간의 죄의 그 실상. 히브리서 9장 4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세 번요.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싸게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누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 속죄소라고 번역해요. 속죄소 뚜껑이에요. 뚜껑. 법궤가 상자니까 거기에다 뚜껑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안에 것들이 안 나오게 못 나오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뭐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제물의 피를 뿌려서 거기다 제물의 피를 뿌려서 제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덮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시가 무슨 뜻이냐면 베풀어진다는 뜻이에요. 베풀시, 퍼질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 이런 건 하나도 모르면서 법궤 가면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했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하신 피가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죄악을 덮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자는 복되다고 시편 기자도 막 얘기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 법궤의 의미를 크게. 끝날게요. 끝났어요. 광고 카피 하나 흉내 내고 마칠게요. 그게 무슨 신구 라는 연기자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러는데 정말 우리는 은혜를 아는 거 맞습니까? 니들이 은혜를 알아? 그거 모르면요 다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무당이 굿할 때 뭐예요? 징치고 꽹가리 친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지금 징치고 꽹가리 치는 거야. 쟁체쟁 징체쟁 쟁쟁쟁 체쟁 징체쟁. 그러면서 니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거야. 헛된 예배자. 시끄러운 꽹가리 치는 예배자. 끝.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 그냥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갖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고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고르반이 아닌 두 과거에 랩던 그 과거에 랩던 두 랩던 같은 그 예물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복 주시고 믿음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또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한 해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